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하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찬송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시편 속에서 다윗의 찬송은 오늘 본문의 145편이 마지막 찬송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 아닙니다. 다윗의 찬송은 영원히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실리지 않은 다윗의 찬송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의 찬송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살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신앙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간증이요, 기도요, 감사요, 또한 그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따르며 쫓는 사람들은 그 삶이 확연하게 다름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죠. 걸어가다가 때로는 달려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황급하게 달려가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자주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붙드심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비굴한 자는 세상에 타협한 자, 무릎 꿇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 누군가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받아 주저앉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축될 때도 있고 주저앉게 될 때도 있고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핍박받고 눌리고 주저앉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의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아침 일찍 먹이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둥지로 돌아와서 아기 새들이 둥지 속에 가득 있는데 서로 그 먹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고개를 내밀고 목을 들고 쉴 새 없이 짹짹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죠.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애타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가만히 있는, 얌전하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님을 앙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을 먹여주신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비단 먹을 것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때를 따라라는 의미는 때에 맞춰 그때에 꼭 알맞는 가장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해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극대화될 수 없어요.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또 다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축복 같아 보여도 정말 절실할 때, 필요할 때, 절박할 때 그 축복이 임하면요,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큰 축복보다도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과 같은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하고 땅에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수지나 연못이나 그런 물을 모아놓을 데가 없는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밤낮 사시사철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 저수지가 없어도, 물이 고여있지 않아도 하늘의 저수지를 통해서 그 땅이 기름지게 하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늘 은혜로, 하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고 넓은 손을 펴시고 우리 영혼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고 형편이 있고 삶이 나아서 꿈꾸고 소원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꿈꾸고 소원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것이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잃지 않기, 또한 빼앗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꿈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꿈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더 꿈을 가지고 꿈을 지키며 살아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실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위기를 주십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도록, 위기가 없도록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 환난 속에서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뚫고 나가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한다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시편의 찬송을 우리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겠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편의 놀라운 영성이 우리 삶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